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서중앙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다시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 이때에 이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건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잘 훈련해 왔으니 오히려 이때의 절제 속에 정돈되고 내 욕심은 비우고 주의 은혜를 채움으로 오히려 주님만 더욱 선명해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 시간에 4차 대유행에 맞춰 기도 시간을 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2주간 함께 기도하기로 정한 시간과 어려운 시대가 맞물려 있으니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가정을 위해 열방을 위해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미리 기도하며 준비케 하셨으니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더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흩어짐의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오히려 믿는 자는 어디에서나 믿는 자라는 사실로 살아갈 때 저들의 순례의 길은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도무지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음 확장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니 그의 계획하신 바를 행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갔고 그리스도인이 생길 수 없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더욱 많아져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의 확장 속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 갑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라는 이 우리로서는 사실 지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마음적으로도 도무지 어찌해야 할까 모르는 이 소요와 어지러운 시대 속에 복음이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가정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 요 앞에까지는 차를 태워주고 도무지 들어오지 못했던 남편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말에는 여러 가지 일정들과 삶을 살아가느라 교회는 가야 되지만 나중에 그러며 예배 드리지 못했던 이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 예배하는 것들이 힘겨웠던 이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던 각 가정마다의 신앙의 세대주를 중심으로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 믿지 않던 가족 식구들과
그것을 교회로 만들어가며 세워가며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놀라운 일들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며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제한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핍박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강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 새 시대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인 1장 8절의 기록과 같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의 순서대로 전파되고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들판의 불과 같이 맹렬한 속도로 이방 세계로 번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복음의 불길이 도무지 이곳에서 확장되지 못하고 우리만의 복음으로 우리만 즐거웠던 교회의 부족했던 모습들을 버리고 불길같이 퍼져나가는 이 복음의 확산이 각 가정마다 뜨겁게 불타 주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복음의 확산은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면서 복음의 사명을 이어갈 새로운 복음의 센터가 세워진 것입니다. 안디옥, 왜 안디옥이었는가?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주목받는 도시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전처기지로서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순히 센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 복음 사역을 위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각 가정에 먼저 믿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명을 수행할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왜 그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교회의 교회다움, 그 건강성을 보여주며 우리로 어떠한 교회 되어야 하겠는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리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여기 선지자와 교사들이라는 이 두 단어는 동의어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모두 뭐 하는 사람이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주님은 주님의 교회에 누구를 세우시는가? 가장 먼저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은 교회에 수적인 부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참된 부흥, 말씀의 부흥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각 가정에 먼저 믿은 자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연약한 우리 식구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우기를 힘써서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더라. 바르게 깨달으니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더라? 그 사명 따라 당연히 살더라. 이 매우 본질적인 부분들이 바르게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는 어떻더라? 핍박이 있고 흩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도무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있는 곳은 여전히 어떻더라? 부흥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누려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교회, 곧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5명의 사람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리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한결같이 출신 성분과 인종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출신, 배경,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런 게 존재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고 차별을 받거나 또는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그런데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니게르, 라틴어인데요, 검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흑인이라는 표현, 그러나 절대 여러분들 흑인을 보고 그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흑인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니그로라는 표현을 자기들끼리는 써요. 그렇지만 절대 다른 인종이 그들에게 쓰면 이거는
비하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데, 그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와 같은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인종이 다르다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인종이 다르다는 것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네시가,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갔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에 니그로,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 니게르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는 본문에서 이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시므온이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 말씀 앞에 인종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실력이 앞서지 않더라. 또 한 사람,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소개됩니다. 마나엔은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한 이름입니다.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리고 이어서 분봉왕의 젖동생 마나엔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신분으로, 인종으로 따지면 극과 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무슨 얘기예요? 유모가 같다. 유모가 같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최소한 절친, 친한 친구든지 왕족이든지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든지 누구든 간에 그 시대에 가장 권력을 가진 자와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누구였다? 마나엔. 근데 그는 니게르라 말하는 시므온과 함께 교회를 위해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언제요? 복음 앞에 서면 손해보는 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는 복음의 편에 서는 것이 세상이 그에게 멸시와 천대할 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로 택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는 그럼 예수 믿기 좋은 시대였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지금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만한 때,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는 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분봉한 헤롯과 매우 가까운 권력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 나는 수치와 멸시를 당해도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선택하는 마나엔과 같은 자가 있음을 볼 때에 우리 핑계하지 않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삶에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용기 있게 발로 차버리는 습관을 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을 위하는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는 법, 그들의 삶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흥왕하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여러분, 강서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흥하는 교회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 그 말씀을 알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넘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라는 이 단어는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공적인 임무에 관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거룩한 일인데요. 그 거룩한 일은요, 오늘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적인 일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일들은, 오늘 주를 섬기는 일들은 어떤 일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공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공적인 일에 사적인 문제와 사적인 감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공적인 일로 여겨지고 섬겨지고 있는지요? 신앙과 삶이 별개가 아니고 일치해야 함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매우 공적이며 반드시 책임 있게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그러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복음을,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며 사명받은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공적인 임무를 받은 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직업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로 부름 받았으며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강서중앙교회의 그 사명을 위임하시고 우리로 그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음으로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성경은 먼저 앞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이들,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이들은 이 교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앞선 자들,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초대교회, 신약시대의 교회도 이 말씀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삶과 예배와 섬김과 순종과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때에 한국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에 중직으로 세움받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다시 이 사명 앞에, 이 공적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마음을 다지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강서중앙교회에 위임하신 사명, 우리로 그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회를 정결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는 우리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했던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익숙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처럼 선교국의 국원들이 선교를 위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명을 받고 회의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5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들을 보내는 일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해서 순종했다 나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순종이지 나의 뜻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을 준비하며 내가 아는 선교가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선교 앞에 순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선교국에서 현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파송하도록 선교국이 결정하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국원들은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할 공적인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대표로 안디옥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말씀 가운데 행동하여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오직 주만 섬기는 행복한 성도였음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강서중앙교회가, 그리고 강서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세우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흥왕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소유하는 새 시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때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이 끝나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에도 이후에 바울이 또 믿는 자들이 사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고 세워진 새 시대 강서중앙교회가 우리만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주를 위한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용받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이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